찬송가를 높이 부르다 보니까 목이 더 말라가지고.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고 다들 평안하시죠? 제가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설교 본문도 그렇고 주제를 이렇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당하는 어떤 고통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에 이제 초기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는 이제 지역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해결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지역적인 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쭉 우리가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이 사실은 그런 어떤 지역적이고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것을 계속 짚어 나가고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비슷한 내용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이런 내용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이 해결이 되면은 사실은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것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바라는 이런 내용들은 다 해결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차원에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누구신가에 대해를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본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군상들의 실상을 계속해서 요한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상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왜 예수님 당시 때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게 또 인류 역사 가운데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어 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나중에 가보면은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아니하고 또 그 전에 아예 예수님 자체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내려온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복음을 증거하면은 예수님을 의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나는 어차피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본문들은 나와 별 상관없는 본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본문은 항상 적용할 때는 여러 각도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왜곡해서 그것도 내 마음에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여전히 십자가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많이 있다. 이런 걸 생각하고 내가 그런 신앙에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본문을 늘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은 저 갈릴리 계실 때 숨어 다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지금이 초막절이고 앞으로 6개월 뒤에 6월절이 되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즉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셨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걸 듣고 있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과 또 초막절이기 때문에 원근 각처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반응들이 뭐냐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은 완전히 믿지는 못하지만은 일부는 좀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부류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일단은 첫 번째 이 본문 가운데서 요한이 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먼저 살펴보고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설교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사실 비슷한 말을 여러 가지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전에 말씀드렸듯이 뉘앙스가 다릅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분이 보내셨다. 즉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한 거에 초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얘기는 다 같은 맥락이 있긴 하지만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 나를 즉 당신을 알게 돼 있다고 지금 그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원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나를 알고 받아들이게 돼 있고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은 몰랐는데 하나님은 너무 멀어서 너무 위대하시고 저 하늘 위에 계심으로써 알지를 못했는데 이 육신에 있고 육신의 모습으로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을 통할 때에 또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알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 담겨 있는 건 더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이외에는 절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방식, 이 땅에 있는 방법,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것은 다시 요한복음 뒷부분에 또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은 다루기로 합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주지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다 믿는 분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믿겠는데 어차피 예수님이란 분은 그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저 팔레스타인 땅에 그렇게 오셔서 인간같이 그런 모습을 하시다가 살다가 가셨는데 아직 그분을 정말 하나님으로 100% 받아들이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이유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통틀어서 형식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어떤 인간의 어떤 외적인 모습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이제 그걸 다 포괄적으로 아우른 형식주의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지를 모르게 했다. 또 다른 관점에 적용을 한다면 오늘날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그
의미와 뜻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왜곡할 수가 있다. 이걸 했잖아요. 그럼 오늘은 어떤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냐. 여기 이제 첫 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25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미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예루살렘 내에서는 알게 모르게 다 소문이 퍼져나갔던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네 유대 지도자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알고 있었는데 저 양반 어떻게 저기서 지금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걸 말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 예수란 사람이 지금 저렇게 공석상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빨리 잡아가야지. 지금 옛날부터 죽인다고 이렇게 막 계속해서 계획만 세워놓고 이렇게 지금 나와서 설교하고 있는데 잡아가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27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은 이는 혹시 당국자들 유대인도 지도자들 원래 그 예수 저 사람도 죽인다고 해놓고서 마음이 바뀐 거 아니야? 또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도 표적도 많이 일으키고 말씀도 너무나 놀라우니까 마음이 변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그 다음 한 얘기가 27절 말이에요. 27절이거든요. 야, 그렇지가 않아. 이 사람 메시아 아니야. 혹시라도 너희들 중에서 너 지도자 중에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혹시 생각했으면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이 사람 나사렛 출신이다. 저 나사렛은 났다. 거기서 30년 동안 목수 아버지 밑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던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도 메시아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배경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죠?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끔도 하고 야 이런 말씀 너무 놀랍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들을 때마다 뜨끔할 때마다 혹시 저분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 마음들을 막는 게 뭐냐? 선입관념이에요. 아, 저 사람 저 목수 아들인데 나사렛 출신인데 이 선입관념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막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자, 이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27절에 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 21절 후반절의 내용은 이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리라 인용한 겁니다. 인용은 구약 성경에서 한 게 아니고 어디서 했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참고로 했던 묵시 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묵시 문학이라는 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발전된 유대인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넓게 보면은 그 우리가 말하는 후기 선지서들, 뭐 다니엘서, 에스겔서, 소선지서들 이런 것들도 장르로 보면은 묵시 문학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성경에 속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없는 묵시 문학 형태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구전되어 있고 또 그것이 이제 두루마리 같은 거로 이렇게 기록되어서 사람들한테 화자가 되고 이제 회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내용들 중에 그런 묵시 문학에 있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하늘에서 번쩍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번쩍 번개가 번쩍하듯이 구름을 타고 오시듯이 이런 식으로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이
묵시 문학에서 말하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즉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뭐냐면은 성경 자체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많은 묵시 문학에서 들었던 보았던 그 말들을 메시아에 대한 그 어떤 시금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성경이 아닌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인간이 말하는 지혜, 또 인간이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과학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의식들, 이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 말하는 요 몇 마디 말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그러니까 성경을 100% 깨닫고 그걸 통해서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다. 정말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셨다. 아니면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태어났다.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이 아닌 인간들이 쌓은 지혜의 산물을 통해서 받아들이고자 했던 마음이 강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지혜의 산물을 신뢰하게 되면 절대로 메시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오늘 구절 자체는 안 나오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그 행간에 들어있는데 이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과 특별히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보다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죽이고자 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그들의 비유도 맞춰주고 좀 칭찬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왜냐하면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히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도 존경도 받고 또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와 평가에 의해서는 그 사람들도 전혀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거의 독사의 새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받았을 때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옳게 들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아무리 지금 목사님 설교와 상대방 하는 얘기가 옳다고 해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좋은 내용도 안 들립니다. 그러나 뭐 내용은 별로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워낙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 보면은 그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문제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선입견,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의 산물을 신뢰했다는 거, 이거 무지와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적인 자존심이 상해서 그 생긴 개인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럼 이거를 오늘날 그들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을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못할 때, 아직까지 무신론을 지지할 때,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선입관념이 있어요. 어떤 선입관념이냐?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그리고 진화론, 보통 이제 처음에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시지 않다, 이게 처음에 얘기할 때는 보통 이 진화론과 많이 충돌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아니면 우주 만물 지구가 저절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작은 단세포 동물로 시작해서부터 원숭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시작되었다는 진화론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실험으로 증명된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법칙으로 하나의 정설로 법칙으로 세워지려면 실험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이나 우주의 기원은 실험으로 증명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가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설을 진리로 받아들여요. 왜 그렇죠? 그게 과학이라는 선입관념이 있어요. 과학은 진리고 항상 팩트다. 이게 잘못된 선입관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무조건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신하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이다 라는 선입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라는 건 늘 선입관념이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모든 오감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오감이 얼마나 정확하지 못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10대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게 20대면 또 아니고, 20대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게 팩트라고 생각한 게 30대면 또 아니고, 같은 자기 한 개인의 인생사에서도 늘 진리가 변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실 하나로 진리로 주장하고 있다면 그걸 팩트로 받아들이는 선입관념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선입관념을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하고 일반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선입관념을 버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 기독교가 너무 욕을 먹잖아요. 일부 교회들에 의해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런 교회 이 부류의 분들은 신학적으로 왜곡된 이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어떤 선입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을 정치 이념에 접목시켜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에 딱 생각을 갖다 보니까, 선입관념을 갖다 보니까 팩트 아닌 거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 안 서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하여간 너무 우리나라에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건 진보든 보수든 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치적 어떤 이념적 선입관념을 갖고 있으면은 일단 뭐든지 색안경을 쓰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벗어나야 돼요. 그런 정치적인 면에서 선입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선입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저 사람이 현재 나에게 보이는 모습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평가하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이 진화론을 배웁니다. 과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는 팩트가 아닌 그것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입관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성경처럼 논리적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비이성적이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이성적이 아니라 초이성적이에요. 그리고 초상식적이에요. 어떤 상식을 넘어서, 상식을 포함하면서 넘어서고, 이성과 논리를 포함하면서 넘어서는 게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비이성, 비논리가 아닙니다. 그런 선입관념을 버려야 돼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건 선입관념이라는 선을 긋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적 감정. 개인적 감정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요즘 이게 우리 언론을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욕을 합니다. 절대로 교회 쳐다보지도 않고 교회 절대 다니지 않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 보지도 않겠다. 제가 그런 댓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이런 특별히 원래 기독교가 참 일반 사회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 이런 코로나를 대응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더 부정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일단은 교회에 대한 감정이 안 좋습니다. 이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예를 들면은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이런 얘기 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안 받아들여요. 다 똑같지. 왜냐하면 이미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됐어요. 복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됐어요. 그때는 받아들여야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런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좀 이렇게 순화시켜 줄 수 있는 그 우리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행실로 실제로 사랑을 베풀고 이런 걸 꾸준히 그들에게 보여줘야 진실이 되고 사랑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만이 이들이 내가 교회에 대해서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들, 악한 그런 감정들 이런 게 수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말로 어떤 논리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참 이게 복음이 전하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행실과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래서 저들의 감정을 일단은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지였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무지. 무지는 일단은 뭐죠? 여기서 무지는 성경을 알고 있는데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이 아닌 일반 인간의 지혜의 산물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들을 말합니다. 물론 이런 건 따로 주제를 마련해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인류 역사를 봐올 때도 인간의 지혜의 산물만 가지고 절대로 인류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봐왔습니다. 처음에 인류가 계몽시대가 되면서 사람이 이성에 눈뜨면서 사람들은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을 다 생각하고 바랐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제 신의 종속이 된 것을 떠나고 인간이 가진 이 이성, 장점 이런 것들 마음껏 발휘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인간은 서로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고 선한 존재다. 이런 것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유토피아를 이룰 줄 알았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우리가 지남으로써 얼마나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어 근대 시대에 가졌던 철학과 사상들을 너무나 사람들이 신뢰했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근대 사람들이. 근데 결국은 그 환상들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그것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근데 그런 모습을 왜 못 보이냐 하면은 성령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날 기독교를 욕먹이는 그런 분들이 가진 신학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신학이 뭐냐? 기독교 승리주의, 성공주의. 이분들 다 성경에서 그런 걸 발췌해서 그런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에 대한 왜곡이에요. 무지입니다. 성경을 잘못 깨달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가져오고 그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경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무지하다 쳐요. 그러나 우리 먼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우리가 무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메시아, 내가 너에게 구원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했죠?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근데 영생이라는 개념이 뭐였죠?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거를 포함하면서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현세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는 삶. 이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한 영생. 근데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이 영생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십니다. 우리도 계속 들어야 돼요. 그 똑같은 말. 왜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설교 강해 설교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어나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뭐냐? 성경에 대한 왜곡 때문에, 잘못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영생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제대로, 그러니까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삶 속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고 해요.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평안함에 익숙해졌어. 그냥 이제 신앙보다는 이 좋아진 세상 가운데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고, 돈이었고, 편안함이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즐기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문 밖에 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문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달라.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걸 그랬거든요. 너가 나를 받아들이라. 너 마음의 중심에, 너의 삶 중심 가운데 나를 왕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너와 더불어 내가 먹고 마시리라. 잔치집의 모습이에요. 영생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왜 그렇죠? 첫 번째, 무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아직까지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해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면 고통에 대한 받아들인 정도도 달라지고, 내 삶 가운데서 그 구속의 진리에 대해서 더 감격이 커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근데 깨닫지 못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고, 깨닫지 못했다는 건 무지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예배 끝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선입관념과 감정들, 이제 우리 자신의 점. 여러분들 그 감정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감정이 주로 이렇게 목회 설교하시는 분, 아니면 자기한테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복음의 영향을 주시는 분, 어느 날 갑자기 감정이 상했어요. 어떤 이유로? 그럴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감정을 상했다 하더라도 그건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그 사람이 말씀을 전했을 때는 그 감정을 다 제거하고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받지 못해요. 그것이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서로 멘토가 있고 성도 간에 서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감정이 상하면 그게 다 깨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그건 감정일 뿐이고 말씀은 말씀이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아주 마음에 견고하게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입관념을 다 버리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고 하는 선입관념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선입관념들. 이 선입관념을 버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왕으로 모셔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런 이유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그랬거든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원래 함께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함께 계셨다는 얘기는 이분이 하나님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는 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뒤에 이 32절 뒤에 보냐면은 일부 유대인들 가운데 뭔가 예수님이 행한 많은 표적을 보고 혹시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야, 이거 이대로 뒀다가 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까지 다 저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어떡하냐? 죽이자! 이렇게 해서 막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계획을 시행 못 시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뭡니까? 이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죽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 사탄에게 우리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에 있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사탄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우리를 이렇게 막 코너로 본다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뭐죠? 그 고난을 받음으로써 죽음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때, 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사탄이 우리를 어떤 공략할 때 하나님의 때라는 건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근데 그때가 아닌 고난, 또 하나님께, 사탄이 하여간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들, 사람들, 이런 것들이 눈에 비록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야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옵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때구나. 근데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올 때에 그거를 예수님과 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 내 감정을 다스리고 선입관념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미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일단 믿는 사람이니까요. 적용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이 너무 분주합니다. 그 전에 미국에 이 전화기 발명되고 이전에 이렇게 전신으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르스라고 그래요. 모르스 또 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대화 주고받았던 전화 시대 이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르스 부호를 이제 다루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으려고 면접을 보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사무실 밖에서 면접 대기자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부르질 않더래요. 그 이제 바깥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분주하고 그래서 이제 안에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아무 얘기는 없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부르지 않는다고 들어가더래요.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면접관들이 회사 대표가 나와가지고 합격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하더니 조금 아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어갔던 그 사람이 합격했다라고 이제 공표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내막을 들어보니까 이 회사는 모르스 부호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면접을 볼 때도 모르스 부호로 보냈다는 거예요. 부호를 해가지고 지금 면접하시면 안에 들어오십시오. 보냈는데 그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주변이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그래서 설마 모르스 부호로 이게 사람을 저기 할까? 뭐 그런 선입관념 그리고 주변이 또 시끄러워서 듣지 못했고 이런 것 때문에 전혀 못했는데 그 한 사람은 그러니까 면접 볼 때는 설마 이런 식으로 면접을 하겠지 않은 그런 선입관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내려놓고 그래서 주변이 시끄럽지만은
어디서 그 모르스 부호가 들려오지 않나 여러 가지 저기 창을 통해 가지고 유심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딱 모르스 부호가 오는 게 지금 바깥에서 면접 기다리기 하면서는 기다리고 계신 분은 안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딱 그 부호가 뜨더래요. 또. 그래, 들어가자. 해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왜 말하냐. 하나님께서도 어떤 때는 우리에게 모르스 부호 같이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실 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난 바 있어요. 그냥 확실하게 말로 표현되게 야, 내 뜻이니까 일로 와. 이런 식으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전통으로 보여주시던 방식이 있었어요. 천둥으로, 놀라운 음성으로, 기적으로. 그러나 엘리야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도 또 애매모호해요. 그냥 성경도 확실하게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다. 이렇게 막 해석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 모르스 부호 같이. 근데 우리는 그리고 더군다나 뭐죠? 세상이 너무 분주해요. 바빠요. 모르스 부호 자체도 헷갈리는데 바쁘니까 더 못 들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서 모르스 부호를 배워야 돼요. 또는 그거고 쓰는 이거고 이런 뜻을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야지 그 부호가 들릴 때 이거구나 알았어요. 그 두 번째는 이 분주하고 혼잡한 세상 가운데서 귀를 늘 열고 있어야 돼요. 시끄러운데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 못 듣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시대가 그 복잡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초점을 주님께로 향해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훈련의 기간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열심히 모이는 거 다 좋은 거예요. 한국교회 열심히 모이고 그거 다 잘했는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어야지만 주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런 일에는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는 좀 마스크도 쓰고 말만 하지 말고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좀 이렇게 이제는 그렇게